이전에 사역하셨던 경험 중에서 같은 교회 목회자들하고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있었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였는지, 뭐 이렇게 개인의 실명이나 뭐 지역이나 이런 게 좀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구체적인 걸 요청드리는 거는 뭐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 채널을 공유하고 계실 때, 아,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바라는 목회자들 간의 팀워크를 얘기했을 때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 자리를 만드는 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반대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것도 되게 확실히 다가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점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을 때가, 네, 정말 이제 사역이 어려워질 때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부서 부장하시는 장로님이었던 것 같은데, 전형적인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 분이셨고, 이제 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전도사 교역자에게 맡겨진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맡겨진 부분, 또 부장님이 맡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눈에 못 찼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장님 눈에 못 찼었던 것 같은데, 그 부장 장로님께서 보실 때 조금 모자라 보이셨는지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는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할 게가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선을 조금 넘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받으면서도 제가 거기서 그냥 꾹 참고 그냥 했으면 괜찮은데, 화가 난 게 이제 얼굴에 티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선이 넘어가게 되고 월권이 되게 되는 경우들에 있어서, 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느껴졌는데,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했던 그 고민이 올라가게 돼버린 거죠. 위에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나, 또는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거나, 그렇죠. 그렇게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길이 생기게 되면은, 아, 나 진짜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가 확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례 때문에 비밀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맞아요. 얘기를 하게 해줄 거면은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 맞아요. 그게 진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목회자가 됐었어요. 목회자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그래도 좀 이겨내고 극복하셨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만의 방법이라도 혹시 뭐 그렇게 이겨내셨다는 경험의 노하우가 있다면 또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선이라는 몰랐는데 게요. 그 선을 그제부터 알게 됐죠.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겸손함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고 생각됐고, 또 그거를 참아낼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게 모든 문제의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그럴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웃을 수 있고, 오늘 딱 하루만 더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오늘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얘기 들으면서 필름처럼 제 과거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도 좀 뭐라 그럴까, 동료 교육자들이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렇게 저는 사실 그냥 여기 테이블에서만 좀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 뭐 방법이 없겠냐였는데, 뭐 해결되기보다는 뭐 점점 일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에, 뭐 저는 그냥 과감히 나갔는데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나눈다는 이야기 하면서 이제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아버지 세대의 목회자들은 많이 배고프신 세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정말 요즘도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 저희 교단신문 기사에 보니까 신학생들이 밥 굶고 있다. 그래서 식권 나눠야 된다.
아직도 그런 세대다 이렇게 하는 기사도 봤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저희 아버지가 교육전도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면 있는 거리였어요. 주일날이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뭐 예배가 끝나면 저를 딱 집에 데리고 가세요. 가서는 조용히 있으라 그러고 막 상을 차리세요. 상을 차리시고 한 오후에 한 2시쯤 되면 저를 데리고 나가요. 그럼 전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가는 거죠. 난 놀고 싶은데 막 끌려 나가는 거죠. 근데 끌려 나갔다가 뭐 집에 뭘 놓고 왔으니까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집에 가지러 갔는데 집에 저희 교회 저는 뭐 저희 아버지 교회 다녔으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상을 차려 놓으셨던 거는 그 전도사님들 와서 점심 드시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보통 교회마다 저녁 예배를 저녁 7시, 8시에 드리니까 뭐 오후 2시, 3시 끝나서 잠깐 시간 빌 때 그때 밥 못 먹고 막 옛날 전도사님들은 막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식사하시고 잠깐 낮잠도 주무시고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을 따로 이렇게 뵐 일이 있어서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 집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배 굶고 신학교 다니다가 진수성찬을 먹는 날이 그날이다. 그럼 난 그거 먹고 또 일주일 굶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가 난 거기가 이 목사님 집이 천국이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몰랐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만 나중에 알았고, 이렇게 밥을 차리신 이유가 그거였고, 뭐 집에 가면 다 왜 나를 데리고 나가시나. 근데 우리 집이 뭐 거의 뭐 그 교회 교육자 사랑방이었던 거예요. 교육전도사님도 사랑방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그렇게 나눴던 시절.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뭐 다른 교회 뭐 전임 사역 나가시고 해도 그렇게 사역했던 다른 그렇게 만들어졌던 뭐라 그럴까요? 멤버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끈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뭐 서로 뭐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도 되고 뭐 어려운 자리에서 이제 또 이렇게 임지를 옮기셔야 되거나 이런 일 때도 서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사이도 되고 뭐 그런 것들 나누는 그런 사이들이 되시는 걸 보면서 오늘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 뭔가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거 그것이 팀워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시는 그 내용들이 제 인생의 필름이 돌아가면서 지금 갑자기 떠올랐습니다.